장 한번 펴보세요. 530몇 장. 네, 531장. 세차성가는 481장. 엄청 어르시다. 이건 여기 있어. 내가 너 가져왔지. 난 하나 사야 돼. 떼점으로 맞아요? 예, 500. 네, 떼점으로. 1장. 31장. 네, 481, 531. 531장. 떼점으로 떠나리 오드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욕신새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지난번에 누가 기도하셨죠? 처음 들어. 네? 기도. 기도요? 네. 채미 학원이 안 했죠? 한번 하세요. 네.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기도 많이 해. 기도. 기도할까요? 네, 하세요. 네. 기도해.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또 말씀 전하시고 함께 모여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은혜로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사과. 설교하는 물론 다 설교 이제 학교에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하는 과정을 좀 배우기 위해서 몇 장이죠? 121페이지예요. 121페이지. 밑에 보면은 밑에 페이지 수가 있는데 121페이지.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 이제 설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함에 있어서 이제 물론 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논리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설교하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설교의 방법이 있어요. 설교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본문 읽어놓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원고도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렇게 좀 적어놓을 따르면 좀 적어놓으세요. 네. 1번. 자,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다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보여요. 네. 설계 방법 1. 원고 낭독형 2번 암기형 3번 즉석 즉석에서는 즉석형 4번 아웃라인형 아웃라인 해갖고 한다는 거죠. 자유형 이렇게 5가지가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하자면 원고 낭독형은 원고를 준비해서 이제 원고를 보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원고를 보고 하는데 원고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을 하게 되면은 이 성도들 간에 이게 그 교감이 없어요. 그렇죠? 원고만 계속 원고 준비해서 원고만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예, 설교자 머리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고를 준비해서도 많이 준비한 사람은 원고도 보면서 성도들도 보고 청중들도 보고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져야 말 한마디 뭐 이런 것에 제스처, 행동 이런 것에 은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원고 낭독형은 무조건 원고만 낭독해 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원고도 보면서 또 이제 성도들도 보면서 청중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어떤 말하는 거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원고 낭독형은 원고를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일 대예배 같은 경우에는 다 원고를 준비해요. 그래서 보든 안 보든 원고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준비해서 하다가 이제 여기 또 원고도 좀 보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그게 돼요. 그래서 원고를 준비해서 원고 낭독형. 그 다음에 원고 없이 그냥 암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 암기를 해요. 그래서 본문을 하나 읽어놓고 그래서 이제 제목도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원고 뭐 준비했지만 원고 보지 않고 그냥 암기했으니까 그 암기한 걸 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 이제 좀 단점은 생각이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이 안 날 때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원고를 해놓고 암기를 한다 할지라도 암기용으로 하다가 잊어먹으면 원고 보고 하고 그래야지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얘기하면 이게 삼천포로 빠져요. 설교가. 그렇게 해갖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암기형은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 또 많이 해봐야 옛날에 했던 게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즉석형은 그냥 즉각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많은 숙달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즉석형 같은 거는 신방 갔을 때 가정 방문을 했는데 신방 가는데 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아, 이 가정에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그래갖고 즉석에서 성경 하나 찾아갖고 읽어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예.
즉석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설교도 즉석형이 있고 아웃라인형은 원고를 준비하되 다 준비하는 게 아니고 아웃라인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아웃라인 중요한 것만. 그리고 자유형은 그 위에 4가지 다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가지 이렇게 하는데 예, 자유형이나 뭐 암기형 이런 거는 자기 이제 그 마음대로 하고 즉석형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제 많이 숙달돼야지 숙달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잘못 전해질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원고 낭독형이 제일 좋아요. 원고를 준비해서 원고를 보고 그렇다고 근데 원고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암기가 된 다음에 원고도 보고 또 이제 설교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팩트, 사실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설교하다 보면은 자기 본의 아니게 사실이 아닌 것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설교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만 전해야 돼. 근데 요거는 이제 부흥사들이 좀 많이 이제 그런 실수를 해요. 사실을 전하지 않고 이제 뭐 그냥 자기 어떤 뭐 권위나 또 뭐 자기 어떤 교회 그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뭐 거짓을 다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뭐 한두 번 뭐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뭐랄까 하나님 옆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만 전해야 돼. 사실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고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잘하든 못하든 성경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성경 말씀 전하는 거니까 뭐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그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적용을 했는데 적용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설교 그 사랑장이에요. 근데 사랑이 그 고린도전서 13장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다 사랑에 대한 관한 걸 많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전하지만 적용, 다른 부분에서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 게 이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뭐 감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헌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성경은 한 군데만 그렇게 뭐 감사, 사랑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온 전체에 그런 게 다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예화 들고 뭐 이런 것도 다 적용에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적용을 또 잘해야 돼요. 적용이 필요해요. 사실이 필요하고 의미, 그리고 미닝. 의미는 본문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전하는 그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한테 이렇게 본문을 줬는데 제목도 정했는데 뭘 전하려는 거야. 자꾸 읽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의미가 생겨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구나. 감사에 대해서 전하는구나. 헌신에 대해서 전하는구나. 부활이나 뭐 재림에 대해서 전하라는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발췌를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요 3가지가 꼭 필요한데, 요거 이제 또 다른 의미로도 또 저 뒤에 이제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설교를 할 거냐, 설교의 방법에 있어서, 물론 원고로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머리가 좋은 사람, 또 설교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또 암기형으로 하고, 즉석형도 요거 이제 설교를 많이 해본 사람은 뭐 즉석을 할 수 있고, 아웃라인형도 그렇고, 자유형도 그렇고, 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 이제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꼭 뭐 어느 꼭만 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5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나는 어떤 형으로 하겠다. 뭐 자기 뭐 해서 원고로 해도 되고, 머리가 좋으면 암기를 해도 되고, 즉석적으로 해도 되고, 다 이렇게 필요한 것인데, 그게 다 필요 없이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자유형으로 할 거야. 뭐 그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전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3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여기
121페이지 보면은 본문 설교가 있는데 여기 이제 종류별로 쭉 있죠. 그 책을 봅니다. 디모시 켈러는 설교는 성경 말씀을 주의한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간 것이라는 것이죠. 주의한 것이다고 하였듯이 설교는 성경 본문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는 그만큼 본문 설교가 중요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문 설교. 성경을 읽어놓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귀에 모시바디로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놓고 집을 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얘기하지 마라.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읽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제목까지 해놓고 거기에 대한 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나 뭐 헌신에 대해 물론 다 이렇게 끼워 맞추면 되게 말이 되게 하면 되겠지만은 본래 원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목대로 제목을 정했으면 제목에 맞춰서 또 사랑에 관해서 이 의미가 그 사랑이니까 의미에 대해서 아 여기는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으면은 사랑에 대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 근데 딴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딴 얘기. 근데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도 한번 앞으로 해봐요.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삼천포로 흘러가게 해도 딴 얘기를 하게 돼. 딴 얘기.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이상하게 딴 얘기로 흘러가.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자꾸 해보다 하면은 습관이 되면 저절로 되는데 습관이 안 되고 많이 안 해본 사람은 하다가 본의 아니게 딴 데로 흔드니까 딴 얘기. 그래서 이게 자꾸 이 책에도 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딴 얘기만 할게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설교의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예. 오늘날 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설교의 여러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에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8가지가 있어요. 본문 설교. 제목과 대지를 성경 본문에서 잡을 뿐만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본문을 절대 떠나지 마라. 본문만 가지고 얘기해라 이거예요. 이게 본문 설교예요. 강해 설교. 강해 설교는 성경의 특정한 구절의 뜻을 청중들의 필요한 환경에 맞춰서 설명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설교이다. 강해 설교는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1장 뭐 한다 그러면 이제 1장만 읽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강해 설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뭐 1절.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한 책을 가지고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장씩만 해도 얼마 걸려요? 50일 동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이게 강해 설교가 좀 많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뭐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16년인가 얼마 그렇게 했다리잖아요. 강해 설교를 해서 그래. 강해 설교로 한 절 한 절 읽어놓고 그거 가지고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10년, 20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강해 설교가 그런 점이 좋아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풀어나가는 것인데 오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뭐 설교 준비를 그냥 계속 시리즈로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을 가지고 하려면은 본문 정해, 제목 정해야 되고 또 아까 여기엔 어플리케이션 적용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또 이렇게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려면 이제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강해 설교는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니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 설교. 제목 설교는 이제 한 제목을 정해서 그 제목에 맞춰서 하는 설교이다. 그래서 뭐 사랑이면 사랑, 감사면 감사, 은혜면 은혜. 제목을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제목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이죠.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제 어저께 추수감사주일 지내는데 추수에 대한 감사주일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한다든지 성탄에 대한 것을 전한다든지 그러면 그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때로는 그렇게 안 맞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정했으면 그 제목만 가지고 그 제목에 대한 것을 설명해내가고 제목에 맞춰서 설교한다는 것이죠. 주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제 설교는 특정 주제를 설정하여 그 주제를 따라 하는 설교이다. 예를 들어서 각종 헌신 예배, 뭐 여성교회면 여성교회, 남성교회면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주제를 이제 뭐
헌신이다 그러면 헌신에 대한 거,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거. 이것도 이제 주제를 정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목 설교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나 주제를 하나 정해서 하는 거나 조금 이제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헌신 예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주제 설교를 많이 하고, 원어 설교. 원어 설교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본문의 뜻을 깨닫게 하는 설교인데, 이 원어 설교는 좀 실력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다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역시 그런 건 잘 못합니다, 아직도. 뭐 6년, 뭐 7년 이렇게 신학교 공부를 했지만, 몰라요. 그때 배울 때만 좀 어느 정도 알지, 다 잊어먹어갖고 몰라요. 근데 이걸 특별히 배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다 설교를 해요. 헬라어로 다 설교를 해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놓고, 우리나라의 말이 아니잖아요. 원어의 원어. 원어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이제 실력이 있어 하긴 하지만 청중들 입장도 생각해야죠. 그렇죠? 청중들이 히브리서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한다고 이거 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영어로 해도 잘 안 되는데, 영어도 잘 안 돼. 영어도 안 되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설교한다 그래서 본인은 하지만 청중들은 듣냐 안 듣냐, 듣질 못해요. 이게 말이 통해야죠.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같은 데서 또 이제 학생들한테 배우는 과정에서 그런 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설교 원래 이제 그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를 하면은 같은 뭐 그런 실력이 다 갖춰진 교회는 되죠. 근데 열심히 가르쳐서 주의 종이 열심히 가르쳐서 알아듣게 하고 실력이 그 정도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는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목회자 자신만. 근데 원어와 설교가 뭐가 좋냐면은 원어를 하니까는 그 뜻이 우리 한국말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을 봐도 원어로 보는 것하고 또 영어로 보는 것도 다르고 우리말로 보는 거 달라요. 그래서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원어가 더 깊이 있고 또 이제 뜻도 더 아주 정확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보는데, 원어 설교도 이제 할 수 있으면은 하면 좋죠. 그래서 원어 설교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하는 거, 예화 설교, 예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자기 뭐 어떤 예수님도 뭐 비유를 통해서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 뭐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예화 많이 했잖아요. 뭐 구물에 대한 뭐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7가지나 되는 뭐 구물에 대해서 뭐 감춰진 보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화를 들어서 예화를 설교하는 거. 그리고 간증 설교,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는 설교다. 그러니까 간증 설교는 근데 자주 오면 안 돼요. 그리고 간증 설교는 자기가 한 것을 이렇게 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좀 뭐 자랑하고 그런 건 좋지만 설교하는데 뭐 자기가 뭐 과거에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도둑놈이야. 근데 설교를 하는데 나의 과거에 도둑놈이었어요. 그러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네, 그런 건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우월감도 생기고 또 자기 자랑이 되고 그런 뭘 자기가 나타내고 싶은 걸 나타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간증 설교는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건 괜찮지만 자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데 자기 중심의 자랑의 설교가 되면 이건 설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간증 설교도 이제 예화 설교나 간증 설교는 이게 자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 괜찮은데, 교리 설교는 이제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하는 설교다. 교단마다 다 교리가 있죠.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교 법이 있고, 감리교회는 그 장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감리교회에 대한 그 교리가 쫙 나와요. 뭐 장로에 대해서 뭐 감리교회는 장로 여자들도 세우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여자 장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교리를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단은 장로는 뭐 35세 이상에 대해 장로 세울 수 있습니다. 뭐 여자 장로는 되지 않습니다. 권사는 됩니다. 안수 집사하고 또 뭐 그 서리 집사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는 안수 집사는 없어요. 그냥 장로, 그다음에 권사, 집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안수 집사 제도가 없어요. 그 감리교는. 이제 우리는 이제
권찰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리 집사 밑에 또 권찰이라는 그 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리마다 다 달라요. 그런 거를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죠. 교단의 그 교리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상에서 밝히고 있는 설교 중 대표적인 것은 제목 설교와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밑에 보면은 1번 제목 설교, 설교 중심이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나오지 않냐고 설교자가 설정한 주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읽었으면은 그 본문에서도 물론 정해야 되면 좋지만은 설교자가 자기 주제를 가지고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붙여서 설교하는 것이고 본문 설교, 설교의 주제, 대지 등 설교의 모든 중요 부분이 본문의 구절에서 나오는 것이다. 강해 설교, 설교의 주제, 대지 등이 본문의 구절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제를 다루는 본문 설교와는 달리 강해 설교는 본문 구절을 다루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하나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나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두 개로 갖고 왔는데 몇 페이지가 있냐면은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자, 여기 보면은 120페이지 표 봐요. 121페이지, 111페이지, 211페이지. 210. 예. 211페이지. 예, 211페이지 보면은 거기 그 김동식 목사의 설교라고 나오죠. 예, 거기 이제 보면은 설교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데서 이제 대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대지. 대지인데 이제 뭐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방도 많네. 네, 또 이제 소지라는 부분도 있어요. 예, 중지. 중지. 예, 중지. 중지. 예, 소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보통 다 그냥 1대지, 2대지, 3대지로 하고 여기서도 또 이게 뭐 작으면은 뭐 1, 2, 3번을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보통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1대지, 2대지, 3대지에서 1대지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 할 때 사랑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희생이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고다. 뭐 또 3번은 또 뭐라 할까요? 사랑은 뭘까요? 봉사겠죠. 네? 봉사? 네, 봉사. 봉사다. 다 맞는 말이죠. 요걸 가지고 대지를 이렇게 정해서 요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지금 제목이 사랑이야. 네? 제목. 사랑인데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사랑은 뭐다? 아, 사랑은 일대지. 사랑은 희생이다.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내가 베풀어야 되고 또 남에 대해서 내가 수고를 되고 희생을 해야지. 그래야지 사랑이 되는 거지. 그 저기 뭐야 사마리아 그 사람이 누구야 강도 만난 자 도와줬잖아요. 네, 그래서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냥 그 사람들 믿는 사람인데 그냥 다 보고 지나가고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레위인 저기 그 돈을 들여서 여관에 데려다가 그냥 맡겨놓고 잘 치료해 주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게 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나? 하여튼 거기 그것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렇죠?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읽었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성경에 있잖아요. 그거를 끌어와서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 예. 의미가 뭐냐? 이 의미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수고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봉사다.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게 부족할 때는 1, 2, 3 더 여기 대지 더 붙여야 되고 아니면 요걸 없애고 중지에서도 1, 2, 3 소지에도 1, 2, 3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개잖아요. 9개면은 성도들은 5개 이상 넘어가면 기억을 못 한대요. 5개 이상. 뒤져서 잊어버려요. 설교 시간도 그래요. 네, 그렇죠. 잊어버린다니까. 무슨 얘기 다 벌써 여기서 들을 때는 은혜가 네. 되는데 나가면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 다 잊어먹어. 잊어먹어야 돼. 잊어먹어야지 주의 형들이 저녁이가 농담이고 하여튼 예, 성도들은 자꾸 잊어먹는 게 아주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9개 다 하면은 여기서 3개, 4개 기억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잊어먹어. 그래서 이렇게 9개까지 할 필요 없이 보통 요즘은 그냥 이렇게 3가지. 요게 제일 기억하기가 쉽대요. 3가지가. 예. 요건 웬만해서는 안 잊어먹거든. 예. 근데 너무 많이 9가지 다 하면은 앞에 이거까지 하면은 이 뒤에 있는 거는 뭐 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대지, 소지, 중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여기 보면은 저 김동욱 목사의 설교에 총 소요 시간이 이제 25분이잖아. 25분 설교하는데 서론은 얼마죠? 5분이죠. 이렇게 금 있잖아요. 서론이 5분, 본론이 20분 중 첫째 대지 5분,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나왔네 이 사람은. 그렇죠? 예, 그래서 20분. 그리고 결론. 그러면은 25분이에요. 근데 결론도 사실은 한 2, 3분 내지 5분은 해야 돼요. 그러면은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30분 설교에 첫째, 둘째, 셋째 뭐 15분만 해도 되고 넷째, 이 사람은 넷째까지 했는데 20분 해가지고 25분, 30분 그렇게 이제 이걸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암기용으로 하면 이거 본인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고로 해야죠. 원고를 적어야 돼요. 원고. 난 아웃라인 양이 좋은데. 네. 아웃라인. 아웃라인으로 하면 좋은데 아웃라인은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걸 다 기억하려면은 그거 안 돼. 기억하려면은 하다가 잊어먹는다니까. 원고 난극형을. 네, 하다가 잊어먹으면은 이게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아웃라인이 좋아. 네, 개인은 좋죠. 왜? 준비 덜 해도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학식이 있어야 되고 많이 준비가 된 다음에 해야지 그냥 뭐 처음부터 아웃라인형을 하면은 이게 삼천포로 빠져요. 한번 해보세요. 삼천포로 빠져. 아유, 그래도 너무. 하다가 다른 말을 하게 돼. 그러면은 거짓말을 낳듯이 하다가 틀리면은 그 얘기 하다가 또 다른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본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뭐 정치 얘기하고 남 비판하는 얘기하고 이런 건 설교가 아니에요. 연설이나 웅변이지 말씀을 떠난 설교는 웅변이에요. 연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도 저쪽 실력에서 얘기할 듯이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실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면 성경 읽고 내려가라. 그게 더 낫다 이거예요. 성경 읽고 창세기 1장부터 뭐 창세기 1장이 뭐 한 50절까지 있으면 1절부터 50절까지 읽어. 왜? 그것은 성경이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도 그거는 성경 그대로 읽은 거니까 읽고 내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본문에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서 같이 읽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가면 돼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것보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정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 그렇죠? 성경 본문 그냥 그대로 읽어서 서로 이제 은혜가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냥 성경 말씀 본 거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읽어놓고 딴 얘기하면 거짓말하게 되고 뭐 딴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거는 더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기용으로 하면 좋죠. 암기용으로 하면 뭐 준비 덜 해도 되고 그냥 다 아는 것이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또 이제 설교도 많이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은 원고 낭독형이 제일 좋아요. 원고 설교를 해서 원고를 준비해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본문, 본문부터 해야죠. 본문, 제목, 설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목에 따라서, 제목이 뭐에 따라서, 감사하면 감사에 대해서, 뭐, 부활이면 부활에 대해서, 뭐, 재림이면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쵸? 뭐, 사실 뭐, 우리가 준비를 안 했지, 이거 가지면은, 이거 지금 얼마예요? 2000년 동안 전해온 복음이에요. 2000년. 2000년 동안 수백만의 설교자들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그쵸? 수억 번 했을 거예요. 아마. 숫자로 따진다면. 그런데도 계속 이거 가지고 하는데도 못다 한 게 많다는 것이죠. 나도 지금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있지만은 성경 많이 했지만은 설교 많이 했지만은 못한 게 더 많아요. 못한 게 더 많아요. 같은 것을 가지고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영적 의미가 달라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했는데 내일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면은 똑같게 안 나와요. 다르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10번, 20번씩 써먹을 수 있는데, 아이, 설교 자료가 없어서 못해. 이건 거짓말이에요.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사람이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준비하고 연구하려고 들면은 아주 뭐 얼마든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할 망정, 이게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20분, 아까 25분, 30분이었죠. 그러면 이제 40분 하면은 그걸 조정하면 되겠죠. 40분 하면은 뭐 한 7분씩, 8분씩 그렇게 해갖고 뭐 30분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보면은 그 필자의 설교의 대지 구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예비의 설교 대지, 3대지, 5대지, 7대 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설교 대지는 몇 대지라고요? 3대지라고 거기도 나오죠. 그렇죠? 3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3대지가 그리고 기억하기도 좋고 또 이제 잊어먹지도 않고 계시록 강해의 대지, 한 절을 3대지로 구분, 새벽 설교의 대지, 본문 구절이 몇 구절이 되기 때문에 주로 7대지. 새벽 설교는 이제 새벽 설교는 이렇게 대지 설교보다는 강해 설교로 하기 때문에 경경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교들은 10분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10분 하고 뭐 그냥 찬송 한 장 부르고 10분 정도 설교하고 어떤 분은 한 5분밖에 안 해요. 그러고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자유기도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강해 설교가 이제 새벽 기도에게 제일 좋은데 여기도 이제 뭐 새벽 기도에 그렇게 하려면은 대지를 좀 느려서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꾸 전화가 오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보면은 저제 대회 설교는 40분인데 서론, 본론, 결론인데 1대지 10분 전후, 2대지 10분 전후, 3대지 10분 전후. 그래서 한 30분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론하고 결론하고 그러면 이제 한 40분 설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40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뭐 1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자기가 이제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넘어장 봅니다. 대지 작성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본문 속에서 그대로 사용, 반드시 본문 구절을 먼저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함. 3번 너무 길지 않도록 유의함. 이제 아까 1대지를 가지고 하는데 1대지를 5분만 했는데 10분 했다. 그러면 2대지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줄여야 되겠죠. 3대지 좀 줄이고. 그러니까 시간을 조정을 잘 맞춰가면서 내야 돼요. 그리고 한 대만 너무 치중하면 안 돼요. 1대지 갖고 뭐 한 20분을 해버린다. 그러면 2대지, 3대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2대지, 3대지 준비한 거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조정을 잘해갖고 5분이면 5분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면 5분 됐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금방은 안 되지만 자꾸 해버렸으면 그게 습관이 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하나 가지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본문을 함축성 있게 사용. 여기서도 본문 구절이 사용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구절을 사용해야 됨. 본문의 뜻을 통합하는 내용임.
본문을 함축성 있게 이렇게 줄여서 함축시켜서 3번 이게 스토크 테이킹인데 요거는 이제 재고조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재고조사. 그러니까는 이제 스토크 테이킹인데 분류도 됨. 스토크 테이킹 분류도 됨. 수집한 자리에서 성격이 같은 것끼리 서로 모아서 대지 제목을 찾는다. 그러니까 재고조사.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좀 취합을 해가지고 제목을 찾아서 이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죠. 꼭 본문에서만 안 해도 되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성격이 같은 것끼리 사람의 사랑, 헌신이면 헌신이고 같은 성격끼리 모아서 제목을 이제 다른 것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의할 점이 있는데 유의할 점은 대지가 긴 문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목을 정해도 제목은 10자 내외. 10자가 넘어가면은 외우기가 힘들어요. 저희 성도들도. 본인도 어떤 때는 몰라요. 본인도. 그래서 내외, 10자 내외.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합시다. 아니면 감사합시다. 뭐 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헌신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씀을 뭐 은혜는 뭐라 할까 또 한번 제목 한번 하나씩 말해봐요. 은혜로 삽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자가 넘어가면은 물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억을 못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근데 너무 짧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뭐 한 10자까지 뭐 7, 8자 아니면 10자나 12자 뭐 근데 15자, 20자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뭐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만 아닌데 그래도 성경 말씀하고 제목하고 설교할 때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야지 그게 좀 은혜의 손 설교가 되지. 나갈 때 은혜가 됐습니까? 그리고 인사하면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난감한 거예요. 설교를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을 모르면은 이 설교자가 이게 설교 잘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목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내용은 몰라도 제목을 알면은 제목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 내용과 같이 이렇게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목이라도 기억할 수 있게. 물론 다 이제 이렇게 뭐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도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설교 이렇게 해보면은 뭐 한 5분 이상 지나면 벌써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저기 뭐랄까 설교 듣는 그 시간이 다 은혜가 되면 그냥 계속 오래 듣지만 그렇지 않으면 5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히 설교자끼리는 더 그래요. 설교자끼리. 목사가 목사들끼리. 목사들이 여기 쫙 앉았어. 내가 목사야. 목사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면 목사들은 5분을 못 넘겨. 5분 지나면 벌써 아 그거 왜? 다 하니까. 다 하니까 아, 저거 내가 이제 설교한 거구나.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들어버려. 그러니까 그냥 뭐 듣는 거 같지만은 딴짓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은혜스럽게 그냥 아주 서론에서 그냥 영권을 다 그냥 그 성도들을 휘어잡아야 돼요. 그래갖고 딴짓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서론을 잘하면은 듣는 그 척도가 훨씬 아주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근데 서론을 잘못하면은 아 그거 또 오늘 우리 목사님 뭐에 대해서 하겠구나. 그리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안 들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건 이제 사람과 사람이 드리는 거지만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설교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 영광 받으라 그러잖아요. 영광.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영광을 가리는 그런 설교를 하면 되겠어요?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간결하고 분명히 사용해야 한다. 어려운 단어를 대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 어려운 단어. 그냥 뭐 정치 용어나 또 뭐 아주 어려운 단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